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그 나이 80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나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대목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양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이 떨기나무가 모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시내산에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아카시아가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 떨기나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게 되면은 금방 타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무지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이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모세의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자기가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해서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된 게 아니고 나이 80에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나이 80이 되어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저 한 목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먼 이국 땅에서 아무도 주목해 보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살아가다가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일으키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처지에 떨어져 있지만은 한때 모세는 백향목과 같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지내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방법, 지혜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몇 사람쯤 가볍게 처치할 수 있는 무술도 배우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 손색 없을 만큼 놀라운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이 애굽 땅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졌기 때문에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살이하는 채찍에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훈련받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모세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 얼마든지 왕궁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죠. 그걸 차마 못 본 척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준비되고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합당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단단하고 향기까지 나는 그런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모세가 백향목 같았을 때에 나이 40이 되어서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백향목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같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아직 사람의 조건을 갖춘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분해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영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거기까지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줄은 알았지만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늘을 우르르 볼 줄 모르는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격이 뛰어나고 놀라운 준비를 갖추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훈련의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에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사람을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세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련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세가 배우게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도망자로 보내면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살게 되면서 모세는 자기가 준비했던 그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야망이나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교육의 준비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 40년의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지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과 같은 훈련의 기간을 우리 가운데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가장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다음 세 가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세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모세가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면서 자기가 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교육받고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참 준비가 되어졌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만큼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격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내가 준비해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참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을 교만한 가운데 지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 줬는데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내 이 뛰어난 것을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도망가서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푹 썩어 지내면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떨기나무에 불 붙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광야의 시간에서 배우게 됐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배웠던 애굽의 학문이나 지혜나 무예나 말하는 연설의 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음악적인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악기도 너무너무 잘 연주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재능과 재주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은 그 재주와 재능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그 놀라운 재주와 재능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과 재주를 쓰시지만은 내 능력과 재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때 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똑똑할 수가 있나? 그런데 말도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나? 그것도 서울말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똑똑하고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어눌하게 말하는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이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양을 치면서 버림받은 것처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그 열심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내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건 찬양대로 섬기건 교사로 섬기든 간에 내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분내면서 내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일할 때는 모세가 결국은 사람 죽이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일할 때는 그게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붙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언제 어디든지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은 결국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꼭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한때는 안 시켜도 일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부르셔도 내가 백성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애굽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도 나설 때가 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모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셔도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열심을 품었다가 동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모세가 자기가 동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렇게 동족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배신감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 실망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이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안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이라는 것을 못하는 것을 겸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켜도 저는 말을 잘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찬양대도 못하고 저는 못합니다.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겸손한 태도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누가 불러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은 가기 싫은 나라예요.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살인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두렵고 싫고 그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내키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모세가 길을 떠나는 것이 모세가 배워야 되는 마지막 훈련의 코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때가 가득 묻은 신을 신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가게 될 것인데 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워진 신발을 벗는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됐을 때 신을 벗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진 권리를 벗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벗어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 인생을 드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모세가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하여서 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떨기 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 버림받은 나무,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끝나가는 나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붙어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붙는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 어디냐면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확 붙어서 타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모세가 그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도 나무가 불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게 됐을 때 불타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타버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장면을 평생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이 떨기나무에 불붙었던 자기 인생과 같은 떨기나무와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평생을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대목에서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는 구절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그런 은혜,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